귀한 기도와 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좀 죄송했습니다. 좀 힘있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그 순간을 제가 알거든요. 제가 성량은 큰 편인데 성대가 튼튼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회나 이런 걸 해보면서 지난 15년 이상 이렇게 지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굉장히 조심하면서 그 캔디 드롭 먹으면 좀 목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심하면서 있었는데 원래 금요일 날 목금토 수련회를 했잖아요. 중고등부 청년부 방문을 해서 좀 격려를 해주고 돌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에 있다가 가서는 밤에 모든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고 애들 찬양하고 애들 붙잡고 기도해주고 캠파이어, 계획이 없던 캠파이어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죄들을 고백하면서 두 손으로 정성껏 올려드린 것들을 태워드리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가서 무엇라도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이번 수련회 하나님을 만나고 왔으면 좋겠을 마음, 생명이 없었으면 생명을 살려주시고 생명이 있었다면 그 생명이 펄떡펄떡 뛰는 생명 되도록 그래서 원하는 마음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제 새벽에 내려왔더니 아무래도 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들으시기에는 별 차이 없으신데 이러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약간 조용하게 차분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평소에 너무 커서 목사님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폭풍이 왔어요. 아시는 것처럼 폭풍이 지나가면서 저쪽 버지니아로 올라가서 제가 금요일 올라갈 때 오전까지도 내내 비와 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수련회 일정이 앞에 게 뒤에 오고 뒤에 게 앞에 오고 막 바꾸면서 비가 오고 날씨가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원 기도를 햇빛을 주심도 바람을 주심도 비를 주심도 모든 것이 주의 섭리와 주의 은혜구나. 그러한 깨달음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성공하는 예배, 도전이 있는 예배, 뜨거운 가슴 가지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믿음의 삶이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래서 쭉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가끔 오해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라고 할 때 온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도 이 단어의 definition, 단어의 정의를 세상이 말하는 온유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시는 그 온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온유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듣고 우리가 함께 온유에 대해서 함께 바르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요, 잘 통제된 힘을 온유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온유는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길든 야생마. 야생마인데 길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펄펄 나는 열을, 피버가 막 펄펄 나는데 가라앉히는 약, 피버 메디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야생마인데 길이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온도가 펄펄 나는데 열기가 있는데 가라앉혀 놓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요, 힘이 없고 비리비리한 사람,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여기 묻어가고 저기 묻어가고 그런 사람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은 실은 좌중을 제압하고 그런 권위가 있고 그러면서도 절제된 힘을 가진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비리비리하게 얘가 이만하면 이래 하고 저래 하면 그래 니 그래 하자 이래 하자 그러셨습니까? 당당할 때 당당하시고 유해야 할 때 유하시고 힘과 권세가 있는 자들 앞이라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견해이며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태도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만하지 않고요, 또 자기에 대해서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그래서 온유란 통제 아래에 있는 힘, 길든 야생마. 그러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이렇게도 바꾸어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과잉 반응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행동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복의 원천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과연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은 온유한 자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온유한 자의 태도는 섬기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함께 띄워주시고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섬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한때 한국에서 갑질에 대해서 문화라는 말까지 붙여서 사용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갑질을 하면, 얼마나 갑질이 사람들 사이에 심하면 그것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겠습니까? 사무실에서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사도우미나 창구의 직원이나 캐시어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등등
섬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나는 이해하는 편인지, 혹은 나는 이것저것을 지시하고 요구하는 편인지. 섬기는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주 가는 상점에 발을 디딜 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혹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시 먹어야 되겠다, 태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 우리가 그 가게에, 그 비즈니스장에 발을 들여놓을 때, 저 사람 급하게 늘 다가오던데, 저 사람 또 왔어, 저 사람 까다롭고 요구하는 게 많은데,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그들에게 여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온유한 자로서 그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인식되고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온유한 자의 태도는 실망시키는 사람도,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도 부드럽게 대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로마서 14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이게 또 다른 버전으로 올려주신 것 같은데, 원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 혹시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동료가 되기를 원하는 형제가 있거든 옳고 그른 일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제가 늘 오늘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만 드리는데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두 개 같이 읽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본문이 그렇진 않지만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때로는 다양한 번역본들을 참고하는 이유는 때때로 다른 번역에서 참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도 분량이 한 3배가 늘어났거든요. 그 안에 쉽게 풀이가 되어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행복은요, 자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랑할 사람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이해할 만한 사람만 이해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너희의 친구만 사랑하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죄인들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사랑할 만한데 어찌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만한 사람은 어찌 이해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해가 되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비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또다시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 늘 주의하십시오.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십시오. 아멘. 혹시 여러분 삶을 살다가 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짭짤한 재미가 느껴지는 것처럼, 마치 절호의 기회가 온 것처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다 그랬잖아. 저 사람은 머리를 왜 위에 달고 있는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이 실패하면 은근히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런 순간이 온다 해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화를 낸 대상은 스스로가 신앙이 좋다고 여기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대신 부드럽게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무리를 기쁘게 하면 때로는 다른 무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성이 많아져서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일순간 어떤 사람이 영웅으로 부상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도리어 역적이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지금입니다. 때로는 같은 하나의 사건인데 영웅처럼 여겨지다가 한 2, 3일 뒤에는 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었네 알고 보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얼마든지 바른 태도를 견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 바름을 알지만, 그 어떤 바름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온유하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그냥 휩쓸리고 따라가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과 그냥 묻혀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죠. 이제부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이 생각을 하며 도전받아야 합니다.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 때로는 항상 나와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받아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논쟁하고 싸우기를 즐겨하는 사람도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로 두려워하며 물러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반대로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개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은 자신의 확신을 굽히고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굴종하지 않고도 부드럽게 처신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삶의 방법을 바꾸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취급해도 가만히 있고 학대받아도 그냥 짓밟히고 있고 매사에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가고 다 내어 맡기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유한 자의 태도가 아니라 유약한 처신이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른 온유가 화를 내며 반응하는 것이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한 방에 날려보내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혹 모든 것을 얻기만 하다가 혹 모든 것을 잃기만 하는 그런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은
승리해도 아무 일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에는 승리했는데 전도는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논쟁 안 해도 됩니다. 논쟁에 실패해도 전도에 성공하는 게 주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는 애를 이기려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우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 야고보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질투나 이기적인 욕심이 들끓는 곳은 무질서하고 온갖 악한 것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온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예의가 바릅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비심이 강하고 선한 일을 즐겨합니다. 진심이 들어있고 솔직하며 성실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온유함이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있는데 잘 통제된 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인인데, 그래서 힘이 센데 부드러운 거인.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데 온유하시니까 부드럽고 성품이 그러시죠. 하나님이 온유하신 성품이니까 예수님 성품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논쟁적인 태도에는 자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굴복하지 않고도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과도 얼마든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과 눈을 마주보지 않아도요, 손과 손은 서로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때로는 같은 의견 둘보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의견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숟가락만 2개 있어요. 밥을 먹는 것과 하나는 숟가락, 하나는 젓가락으로 밥을 드시는 거 뭐가 더 편하겠습니까? 달라도 숟가락도 있고 젓가락도 있는 게 더 풍성합니다. 언제나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저 사람은 또 나랑 생각이 다르네 이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여보, 당신은 그런 생각을 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당신이야. 그러면서 두 사람이 더 나은, 똑같은 생각만 있다면 똑같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와이프가 저와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하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흘러가면 잡아주거든요. 여보, 당신 그건 좀 잘못한 것 같아 얘기해 주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만 한다거나 혹 반대로 악을 쓰며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반응하고 부드러운 말로 답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자격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직분자,
우리 리더에게 온유함은 필수적인 자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좀 내 기대에 부족해도, 그 사람이 나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꾸실 것을 믿으며 얼마든지 온유함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세계의 역사를 보면, 내 인생사를 봐도요, 싸움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강압적으로 순간적으로 윽박질러서 때려서 혼내줘서 순간적으로 변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 우리에게 동의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길지 못한 법입니다. 마지 못해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새벽 시간에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온 아람 군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요, 다 막 해롱해롱 헤매면서 있는데 이끌고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 가운데 딱 들어가게 하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 나와서 보니까 자기들 쳐들어온 아람 사람들인데, 그때 다 둘러쌌을 때 그들의 눈이 다시 회복되게 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공격하고 망하게 하려고 왔던 이 북이스라엘, 자기들이 그곳에 왔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수도성 사마리아 안에 자기들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아마 그때 아람 군사들의 심정은 야, 이제 오늘 죽었구나, 우리 이제 오늘 다 죽겠구나, 그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선지자여, 우리가 다 죽일까요? 이 사람들 다 쳐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음식을 잘 준비하셔서 먹이십시오. 황당한 일이죠.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일어났더니 수도성이라 가지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잔치를 하듯이 금식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먹고 났더니 자, 그럼 이제 돌아가세요. 당신들 나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그들이 돌아가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늙을 때까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다. 감히 북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늙을 때까지 제법 오랜 동안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했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 기이한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막 살았는데,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느 날 보니 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그리 사랑하시는지, 왜 나 때문에, 이 못난 벌레 같은 나 때문에 아들을 죽이셔서 그 피로 내 죄를 사시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기이한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근본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다양성을,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자, 우리 이 말을 한번 제가 한 음절씩 이렇게 끊어서 말씀드릴 테니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고 우리 가슴에 함께 새기고 삶에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다양성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아멘.
여러분, 근본적인 것, 절대 변할 수 없는 것, 진리 같은 것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걸 인정하고 다양하게.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사랑을. 온유한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은 5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3가지만 나누고 다음 주에 2가지를 더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나랑 다르다는 이유가 괜히 그냥 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게 못된 인성, 못된 죄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저기 교수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자기 닮아서 화가 난다잖아요.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화가 난대요. 여러분, 한 가지 색으로 다 일치가 되는 것도 예쁘다 싶을 수 있지만요, 울긋불긋 단풍이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녹음이 짙은 여름 풀어서 예쁠 수 있지만요, 가을에는 절경이 됩니다. 봄이나 여름에 산에 구경하는 사람과 가을에 울긋불긋 단풍이 아름다울 때 산에 구경 가는 사람, 어느 쪽이 많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와서 버지니아 국립공원 저기 스카이레인 가면은 참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봄, 여름에 그 산에 올라가서 구경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울긋불긋 단풍이 절경이다 그럴 때 거기 놀러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온갖 꽃들이 서로 달라도 아름답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서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그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달라도 용납하고 인정하고 나아가 또 용서하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유한 자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이 없는 것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남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주 안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힘입어 그 열매까지, 그 성품까지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섬기는 자가 되어 섬기는 사람을 잘 이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쉽게 포기하고 다른 이의 뜻을 함부로 그냥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하고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긋불긋 다채롭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위로 한 분이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아래서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덕을 널리 나타내는 우리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